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에 남부와 북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링컨과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둘 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전쟁 중에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북부가 물자나 사람은 훨씬 많았지만 이 숙달된 군인들 또 좋은 지휘관들이 없어서 밀려갈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링컨이 날마다 두세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참모가 아까 하나님도 고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참모가 말하기를 남부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각각께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주어야 할까? 두 분 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링컨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 사실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우리가 가는 이 걸음걸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상황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여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 사람들의 명단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계속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들이 써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다윗이 어떤 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사울 때문에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고 그리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낯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적들이 모여 사는 그런 쪽으로 도망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형편은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은 거의 대부분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형편만으로 보면 사람이 모일 게 아닙니다. 밝은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고 똑같이 도망자로 살아가야 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란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모여들었는데 그 다윗에게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베냐민을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지간에 서 있었던 사울 쪽에 서 있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원수들조차도 원수 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다윗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보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이 했던 말 17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다 아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진심이냐라고 물었을 때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신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받았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 괜찮을까? 그냥 다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도 참 귀하지만 사실 그들이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된 원인을 이 1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무작정 온 것이 아니고 18절 중간에 아마새의 말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사람들이 지금 본 겁니다. 사울의 모습도 보고 다윗의 모습도 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구나.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형편은 너무 어려운 형편 중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과 다윗이 살아왔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다윗처럼 사는 거죠. 다윗은 늘 주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 주의 길로 가는 자에게 주의 도우심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형편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에 서는 것을 위하여 달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삶을 걱정하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성도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 방법대로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실 내일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도운 사람들 중에 갓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또 21절에 가면 므낫세 자손들 중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21절에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 다윗이 시글락에 도망자로 있었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피해 있었던 형편에 있을 때는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도 다윗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도망자의 한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14절 21절에 본 것처럼 다윗 군대의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거기에서 군대 장관이 나오고 군대 지휘관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조의 핵심 세력들이 됩니다. 다 우리로 말하면 요직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다윗 왕조를 이루어가는 귀한 기둥들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망자의 편에선 정말 별 볼 일 없는 형편 좋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 다윗 왕조,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다윗 왕조의 핵심 세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 형편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정말 놀랍게 우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 그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역사하실 그 주님, 주님이 만들어주실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망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일 역사하실 주님께서 열어가실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로 다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구석구석에 공간이 작지만 이름들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모임을 갖는 공간, 이사폴, 또 요셉폴, 다윗톨,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이 지금은 코올리게고 더할 수 없는 말씀장이고 참 속상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이 10대의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보여도,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제 마음에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실 것이다. 그 기도 제목과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오후가고 하면 여러분 사인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얼마나 귀한 이 재산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으로 정말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 홀리교회 말씀장이처럼 보이는 이 아이들 중에 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독보자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여러분, 도망자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고, 근데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도망자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로 다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 삼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형편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서 늘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의 방법대로만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오늘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하실 주님,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내일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